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 과정을 이제 매우 축약해서 전하고 있지만 그 과정들은 실은 급격하고 또 위기를 겪을 만한 그 일들의 연속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당시 요셉이 느꼈을 충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순결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결혼할 여자가 정숙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임신을 덜컥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것이죠. 신랑 되는 사람이 배신감에 사무칠 뿐만이 아니라 신랑 측에서 신부 측을 상대로 거친 언행과 때로는 손해배상 그리고 온 동네의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문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부정을 저지른 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2000년 전 강력한 율법 사회였습니다. 목숨줄이 끊기는 일입니다. 간음을 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있었죠. 그래서 그 행위가 들켜서 길바닥 한복판에 끌려 나오지 않았습니까? 엉클어진 머리카락, 찢겨진 그 옷의 몰골로 붙잡혀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여자다 라고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의 손에 돌이 들려져 있었어요. 그 여자를 향해서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 분위기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 마리아도 사실은 무사할 수가 없는 거죠. 만일 요셉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후에 마리아도 아기 예수님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 이 충격을 어떻게 흡수를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 조용히 끊고자 했다 라고 합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은 약혼한 처녀의 부정은 사형이었습니다.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와 태어날 그 아기를 보호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람을 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마리아에게 내가 모르는 사연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아마 거기까지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랬기에 조용히 그 혼인을 파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파혼의 그 책임을 마리아의 부정이 아니라 요셉이 이 문제를 자신이 그대로 껴안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한 동정이 아니고 본래의 그 율법의 정신과 의와 사랑을 동시에 실천하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분명 요셉도 이 당혹스럽고 그리고 이 두려운 이 상황에서 많은 고충과 이 기도의 시간을 필시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20절에 보니까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주의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무서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 그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너무도 선명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요셉은 구약의 구속사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혼란이 아니라 그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받아도요, 그 메시지를 받아도 혼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별하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이 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선명했거든요.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행합니다.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즉시 말씀에 순종하여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바로 말씀에 순종하여 분부대로 행하여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합니다. 아내를 데려오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그 육체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에 내어 맡기며 순종을 합니다. 요셉의 이 같은 순종과 그 의로움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22절,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임마누엘이 뜻하듯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평강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평강 대신에 불안과 좌절이, 그리고 인생의 그 혼란스러움이 그의 인생을 따라다닌다는 말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요셉에게 닥친 이 큰 사건은 충분히 충격과 당혹스럽고 무서운 일이었으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자 그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는 의로운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 세계 가운데서는 더 이상 무서움과 공포와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장엄한 구원의 섭리를 펼쳐가시는 신비로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에서 얻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은혜를 나는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요셉처럼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생활은 무엇일까요? 다가온 이 새로운 해에 무섭고 불안함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공의와 은혜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 섭리하시는 주님,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이루어짐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를 믿고 생활하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불순종하여서 평강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았던 생활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새해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던 말씀에 따라 요셉처럼 순종하고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로 담대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